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를 잘 아시죠? 그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가면서 그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재단을 통해서 2045년까지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고 재단을 해체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의 재산 규모는 150조에 달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150조. 그런 이 돈을 가지고 제3세계 지역의 말라리아나 홍역을 퇴치하고 영양실조를 해결해서 아동 사망률을 낮추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성공한 것 대단한데 전 재산을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겠다는 결단은 더더욱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야 할까요? 예의 염치를 얘기한 전자의 이야기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제 큐티를 스바냐서를 하고 있죠. 이 스바냐 큐티 내용은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시대의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종교개혁을 요시야 왕이 단행을 하지요. 그럼에도 한 번 기운 영적인 추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다가 확 눈에 들어온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스바냐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제가 궁금했어요. 스바냐서에서 두 번에 걸쳐 수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치라는 말의 뜻이 뭘까? 여러분, 수치라는 말은 제가 설교 서두에 인용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배째라는 거죠. 얼굴에 철면피를,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를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도 모르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근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수치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카사푸입니다. 카사푸의 뜻은 갈망하다, 사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라는 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 아닌가요? 근데 왜 성경은 수치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수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순종과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스바냐가 말하는 것처럼 수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 언급했잖아요. 사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개할 때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에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사에게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손, 그는 사사, 그런데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 다시 말하면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 받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사라는 거죠. 삼손이 사사로 세움받던 시기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멘트가 하나가 뭐예요? 다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 사람에다가 40년 동안 통치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건너먹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격이었고, 역사를 되짚을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것이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 못지않게 늘 그들 옆에서 붙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래도 사랑하셔서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나요? 징계라고 말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물론 내가 잘못하지 않고도 찾아오지만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징계를 넘어서면 뭐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한 번에 끝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40년 동안 블레셋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죄악에 쩔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징계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사기는 삼손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끝나고 나면 복수 게임 하겠습니다. 아동부처럼. 예. 자,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 지파. 예. 자, 삼손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마노아. 자,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뭡니까? 몰라요. 성경에 없으니까. 예. 순간 당황하셨죠. 자, 근데 마노아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이를 못 낳는 경우는요, 뭔가 그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아들 자손 약속하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 시대, 다음 주가 이제 사무엘 말씀을 갈 텐데, 사무엘이 태어날 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을 얻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 시대인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마노아 가정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뭘 말하고 있나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불임이잖아요. 불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가 바로 영적 불임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불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불임 시대가 되었습니까? 마치 마노아의 가정처럼 영적으로 온갖 죄악에 물들어서 생명력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 우리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당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삼손이 사사로 쓰임 받을 때는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블레셋에게 지금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의 삶이 패역한지, 강팍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거죠. 메말라 있는 겁니다. 세상에 쩔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마노아의 가정에 태문을 여셔서 삼손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으로 하여금 출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계속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삶의 목적, 삶의 태도들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종 노릇하듯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한 번씩 인용하는 왕자와 거지 이야기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지가 왕자가 되고 나서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잠을 자러 어디로 갑니까? 다리 밑으로 갑니다. 아니, 그 좋은 지금 왕궁에 자기 잠자리가 있는데 뭐하러 저 다리 밑으로 갑니까? 신분은 분명히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나는 뭐예요? 거지로서의 삶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가져야 될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나쁜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존재인지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야지. 왕자님이든 공주님이든 조금 연세가 많아도 이해해 주셔야 돼. 여러분, 공주도 나이 들어갑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어느 순간에 마치 삼손처럼, 무엇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면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죠. 왜?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고 이제 이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한 목사가 이 앞에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횡설수설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만큼 실수를 연상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지를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어서는 안 됩니다.
삭도는 왜 머리에 대지 말까요? 히브리인들은 머리털은 힘과 생명력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머리털은요, 그의 헌신의 표고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표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아침에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첫 멘트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오늘 나는 가르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축 늘어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더라고. 머리카락을. 그래서 지금 미용실 다녀왔다는 거예요. 나는 안 자르고 싶었는데 내 아내가 하도 자르라고 해서 머리를 잘랐는데 오늘 내가 힘이 없다고. 평상시 같았으면 그게 뭐 별로 인상 깊지 않았는데,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저도 어제 머리 안 자르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머리를 자를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머리 자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세 번째,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돼요. 무엇보다 시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시체는 죽음으로 온 것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시체를 멀리한다, 그 말은 죄를 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나시린의 삶이 아니라 충동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충동적으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삼손에게 있어서 여자 유혹에 많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블레셋 여인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죠. 성경은요,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이방 민족과 결혼한다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마치 이 삼손이 있었던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내가 좋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말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내가 하고 싶은 것 해. 내 인생 내 것이잖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건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그가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죽입니다. 자, 이렇게 죽임을 보게 될 때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려면 사자를 죽이고 나서 정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4장 9절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를 죽이고 나서 어느 날 다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먹게 되죠. 자, 시체를 어떻게 돼요? 만지는 거죠. 부정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체에서 취한 꿀을 가지고 부모에게 어디서 취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부모를 먹게 하면서 부모님들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마치 반항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욕망했던 사람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특별한 정체성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며 순종했는데, 삼손은 사사라고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의 염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얼굴 표정조차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힘보다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힘에 대해서, 거듭거듭 힘주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 힘이 주어지면 될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폰에서 연락이 오잖아. 그렇죠? 이건 주의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짚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 사자 죽일 때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자 죽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자 죽일 때에 그 힘으로 젊은 사자 죽였어요?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어린 사자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 근데 그 사자가 어떤 사자냐면, 어떻게 삼손이 그거를 이기게 되나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죠. 자,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도 무엇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의 힘이 임하죠. 자, 삼손이 레위에 이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위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쌈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를 묶고 있던 그 끈들이 다 끊어질 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보면 나귀 턱뼈로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귀 턱뼈. 아니, 삼손이 무슨 군사훈련 받았나요? 예? 칼도 아닌 나귀 턱뼈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일 수 있다 없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젊은 사자를 죽이는 것도, 30명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것도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너무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민감하게 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사람 죽여도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쓰시듯 그 삼손을 쓰고 계세요. 매번 성령이 힘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죠. 그런데 결국 세 번째 여인 들릴라, 여러분 잘 아는 들킬가? 네, 이 들릴라의 게임에 넘어가서 머리털을 자르게 되고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자, 삼손은요, 왜 무너졌어요? 힘이 없어서 무너졌나요? 삼손은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좌절하다가 낙심하다가 포기하면서 주저앉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삼손은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자도 무섭지 않아요. 1000명의 블레셋 군도요, 30명의 사람들도요, 대적들이 무섭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를 그렇게 원하세요?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힘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힘? 돈. 하나님 돈 주시면 내가 살만하겠다는 거지. 무슨 힘? 내가 건강하면. 무슨 힘? 내가 직장에서 잘 나가면. 그렇죠? 무슨 힘? 내가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우리는 모두가 힘을 요구하고 있고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삼손이 무너지게 된 삼손의 최대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잘 나갈수록 하나님이 힘 줄수록 영적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서 여유를 갖게 되면서 안일에 빠지게 되면서 그가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돈도 인맥도 직책도 직분도 의지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힘이지.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그 주신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신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의 악조건 40년 동안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 그곳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도리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도리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고 나서는 마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삼손은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죠. 감옥에 갇힙니다.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상인 다곤에게 큰 제사를 하면서 무려 3,000명 정도가 모여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삼손을 불러내서 그 기둥 가운데 세웁니다. 삼손이 기둥 가운데 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무엇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죠? 이번만 나에게 힘 주셔서 이 원수들을 단번에 다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삼손을 한번 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을 찾아보세요. 삼손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삼손은 지금 언제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3,000명이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왜 지금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 왜 두 눈 뽑히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감옥에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느냐는 거죠. 좀 더 일찍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섬김과 영혼 구원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에녹, 노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누구?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윗도 좀 이해되고 사무엘도 이해가 되겠는데 삼손도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머물게 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머물려면 내 힘을 빼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합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그 방법을 잘 아시죠? 뭘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 힘이, 내 힘이 들어갈수록 더 그 경기를 망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실력은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믿음이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내 힘 빼고 주님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월 16일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이때를 앞두고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선포식도 합니다. 영혼 구원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교회 존재 이유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 전도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전도한다는 얘기는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 내 영혼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내가 죄 아래 있었던 사람이고 미래 소망이 없었던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혼 구원의 1번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지체들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세워주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전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저는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한 게 없고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도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뭡니까?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 전할 때 먼저 뭘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무엇하면? 임하시면.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한 사람 구원시킬 수 있나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한 일에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 빼고 더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크기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많은 특권과 은혜들을 죄 짓는 일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에 더 엎드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지언정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우리 리모델링 헌금 이숙희 집사님, 쌍둥이 손자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준현 안수 집사님 가정, 아들 이준이와 이훈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진호 집사님 가정,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내 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서석과 한효숙 집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범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6일 우리 행복 축제를 하는데요. 우리 광고가 마치면 우리 김영찬 안수 집사님이 좀 더 행복 축제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 및 우리 셀별 모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이금주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팀룩 찬양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제 팀룩 찬양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하도 부르는 곳이 많아가지고 아마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세대별 예배는 그렇게 장소를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변철호 집사님, 우리 정혜숙 집사님 둘째 딸 우리 변찬영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미국의 LA에서 결혼을 합니다. 남편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결혼 안 하면 목사 한 줄 잘 안 주는데 미국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또 미국에 가는 우리 집사님 네 분 한번 일어나 보시죠. 변 집사님하고 우리 정혜숙 집사님, 우리 한번 축하하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가서 사위 잘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손진원 집사님, 손진호, 우리 공혜진 성도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째. 근데 이름을 우리 저 할아버지 이름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손이준. 그다음에 둘째 손이현. 계속 교회 안에 쌍둥이가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 그렇죠?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건강하게 또 잘 자라가도록 또 우리 산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전주에 우리 침례교 해외선교회 지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해외선교회가 730명 선교사가 있는데 그게 20개 지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 해 동안 선교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계속 선교를 위해서 제가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에도 노타이 반소매인데 복장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기획위원장인 우리 김영찬 한수 집사님, 우리 행복축제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수고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이 김영찬입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한동안 올여름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김없이 또 서늘한 날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중에도 혹시 다사다난했던 분들이 계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과 은혜 앞에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행복축제 선포주일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빚진 자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맹하신 말씀에 청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전함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의 펌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기도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행할 본분입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전도함으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에 동참함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받으신
그 속지를 보시면은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우리가 행복축제 하기 전에 네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태신자 작정 기간 9월 28일까지, 여기까지는 태신자들 갖다가 찾아서 그 다음에 작정해서 그 명단을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각 셀 목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태신자 승김 기간입니다. 이때는 각 셀 목자님들께서 좀 수고를 더해 주셔서 지체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태신자들의 해낭, 승기는 해낭을 갖다가 목자님들이 그에서 각 담당 사역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